오늘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른을 존경하고 섬기려면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십계명의 첫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입니다. 첫째 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말씀하시기를 나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나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에 사울왕은 저도 이 성경을 보면서 별로 큰 죄를 짓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사울왕을 미워했습니다. 사울왕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까지 전쟁에 나가 다 죽고 그 가정이 완전히 파멸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와 권력남용죄를 지었지만은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윗에게 축복을 해 주셔서 그들의 자손들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천대로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울왕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사울왕의 잘못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할 텐데 제사장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으니까 월권을 해서 자기가 제사를 드렸고 그의 말년의 상황이 위급해지니까 악신이 역사하는 점쟁이 무당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울은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다른 신을 섬긴 죄입니다. 또 사울은 교만하여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었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건성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형식적이고 건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그 정성을 받으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을 보면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지 귀신이나 악신을 섬기는 무당 점쟁이를 찾아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소년 시절에 적장 골리앗과 마푸토 전쟁에서 싸울 때에도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멸시받는 것이 분하고 견딜 수가 없어서 그는 이렇게 외치며 골리앗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고 하며 그는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그러면 이 첫째, 두 번째 계명을 범하는 것이 왜 가장 무서운 죄인가? 인간의 이 윤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는 살인이나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것들이 무서운 죄로 보이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들여다볼 때는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 숭배하는 것이 100배, 1000배 더 큰 죄이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며 미워하시는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엘카나인데 이 말은 노여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질투가 무엇입니까? 질투란 몹시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때 느끼는 감정이 바로 질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선민들을 가리켜서 음행하는 백성이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 선민을 이방 나라를 들어서 그 나라를 쳐버렸습니다. 이보다 더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죄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예요. 열왕기하 1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홀로 계시는 유일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어떤 하나님을 형상화한다든지 시각화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고 형상화해서 만져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죄를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풀 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다른 신,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노여워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버지로부터 3, 4대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저주를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상 숭배를,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은 이 형상화된
사람이 만든 그 앞에 가서 자꾸 절을 하려고 하고 시각화된 것을 좋아하는데 이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그대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시체를 찾으려고 열심히 헤맸으나 모세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모세의 시신을 찾을 수 없었습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위대한 연구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시신을 찾아놓고 그 앞에 절할까 봐 시신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처리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 놋뱀을 만들어 쳐다보고 고침을 받게 했던 놋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향하며 숭배하기 때문에 다 부수어 버렸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정도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꼴을 보지 못하세요. 노여워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첫째, 둘째 계명과 관련된 가증된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읽겠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고 덮어 숨기지 말라.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아멘.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볼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는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하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더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고 또 잡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가장 싫어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증 여기는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토종, 비결, 관상, 손금 보는 것, 궁합, 기륭을 말하는 자들을 지금 찾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무수하는 죄가 바로 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15절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로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우리가 추모하는 걸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상징입니다. 십자가 앞에 와서 절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는 어떤 감격을 가져야지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절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역사상
다른 신이나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이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카이사 퀴리오스, 즉 황제가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고 목이 잘려 죽고 끓는 가마 속에 들어가 죽고 화형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1계명과 2계명을 범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과감하게 목숨을 버렸습니다.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그 죄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가증한 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가증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상식과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윤리적 기준에서 보면 살인, 간음, 도적질 같은 죄만 커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 육신의 생각이나 상식으로는 교회에 와닿지 않는 계명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든지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살인, 간음, 도둑질의 죄보다 더 크고 중요한 계명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제일 싫어하세요. 또 요즘 사람들은 이 천국이다, 지옥이다, 천사다, 마귀다 하면 이런 말들을 유치하게 생각해요. 좀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좀 질이 떨어진 설교자로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천국을 말하고 지옥을 말하고 또 여러분에게 죄를 말하고 마귀를 말하고 천사를 말하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천국이 어디 있느냐고, 지옥이 어디 있느냐고, 마귀가 어디 있고 천사가 어디 있느냐고.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들을, 설교를 자주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이렇게 설교를 전하면 하나님이 우리 강단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강단을 기뻐하세요. 그 여러분들의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섬길 때 그 가정이, 그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시편 16편 4절에 보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당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을 당하며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런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지도 말게 하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죄를 미워하셨으면 그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결혼을 해서 온 아내가 옛날 연애하던 사람의 이름을 자꾸 부르면 남편이 좋겠습니까? 남편이 화가 나겠습니다. 하나님이 제1, 제2 계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아마 여러분 이번 추석에 돌아가신 조상에게 아무개 신이라고 위패를 써놓고 아마 제사를 드린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건 여러분 회개했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지 않는 우리 식구들이나 가족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은 다 절을 합니다. 우리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그 절하는 친척과 또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절하면 안 돼요. 절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이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꼭 마음에 담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나 나라는 다 복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시편 144편 15절에 보면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섬기는 나라가 복이 있는 거예요. 세계 여행을 하다 보면 많은 교회가 세워진 나라는 다 문명하고 잘 사는 선진국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잘 섬기세요. 하나님 제일 줄여 나가세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고 나가세요. 자, 우리 한번 엄지손가락 이렇게 하세요. 하시고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고 한번 크게 외쳐. 시작.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제일이에요. 하나님 섬기면 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청교도인으로서 프리스턴 대학의 총장이었던 요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후손들을 200년 동안 다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냐 해서 청교도면 예수를 잘 믿는,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나단 이 에드워드를 200년 동안 그 후손들을 조사해 보니까 부통령이 그 가문에서 2사람이 나왔고 선교사 목사가 70여 명, 미국 상하 의원이 30여 명, 그 외에 유명한 학자, 박사, 교수가 수없이 그 가문에서 배출이 되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두크라는 무신론자는 술주정뱅인데 이 후손들을 조사해 보니까 깡패, 매춘부, 마약 중독자, 살인자, 도둑이 90% 이상 나와서 나라에 많은 피해를 입혔다고 하는 그런 보고를 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손들에게 너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렇게 신앙교육을 해야 돼요. 너는 인류대학을 가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우리 후손들의 일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200년 동안 살아서 어떻게 우리 자손들을 돌봅니까? 하나님이 돌봐 주셔야지.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자손들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게 공식이에요. 따라하세요. 예수 잘 믿으면 후손들이 잘 된다. 잘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잘 믿으면, 유일신 하나님만 믿으면, 우상 숭배 안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복 내려 주시는 겁니다. 그런 축복받는 우리 서문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